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그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좀 안 좋은데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리가 이래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부흥사들이 되게 쉰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부흥해 왔다 생각하시고 볼륨이 어떻게 좀 잘 들립니까? 예. 어느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쯤 잠에서 깨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도 여전히 목사님이 설교 시작했을 때 졸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설교 끝나기 5분 전부터 이제 슬슬 잠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결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라면 3개를 잘 삶는 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취를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3개 잘 삶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까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중에 라면 3개를 잘 삶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좀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이상하다. 언제쯤인데? 그랬더니 그 설교 끝날 때쯤에 분명히 라면 3개를 잘 삶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라면 3개를 잘 삶는 법이 아니고 남은 생애를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을 안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어떻게 나를 소송해서 내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은 후에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자체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에요. 복수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수나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범죄의 예방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 하나 빠진 사람한테 너 상대방에게 눈 빼라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구타해서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상할 수 있다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으면 바가지 긁힘을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뜻인가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남편한테 바가지 지나치게 긁다가 이혼당한다.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본뜻을 잘 새겨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찬가지예요. 노를 품으면 친구 다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 근본 뜻은 동일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악한 자를 도무지 대적치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른뺨을 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한번 마주봐 보세요. 서로 마주 보시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마주본 상태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번 이렇게 때리는 흉내를 내보세요. 그 뺨이 상대방의 오른뺨입니까? 왼뺨입니까? 왼뺨이죠. 왼뺨이죠. 네. 마주보고 상대방을 뺨을 때리면 왼뺨이 되잖아요. 그럼 오른뺨은 어떻게 때리나요? 여기서 보면 오른뺨을 친다고 그랬는데 오른뺨은 어떻게 쳐요? 이렇게는 뺨을 못 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등으로 치는 게 오른뺨을 치는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당시에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탁 건드리는 걸 말해요. 그거는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모독의 제스처예요.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실제로 맞는 것보다는 아프진 않겠죠. 이건 모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가 될까요? 상대방이 너를 모독하는 자가 실제로 너의 왼뺨을 치더라도 즉 모독에서 그치지 아니고 실제로 구타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이렇게 뺨을 때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절에 나옵니다. 속옷을 송사를 통해서 빼앗겼을 때, 즉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찌 우리가 이 억울함 속에서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가능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가능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오래전에 들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소에는 어려운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되기 전의 동산, 물되기 전의 동산의 모습은 메마름과 갈라짐이에요. 그러나 물된 동산의 모습은 메마름 대신에 흡족함이 있고요. 갈라짐 대신에 연합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잠 자다가 설교 들은 그 청년이 다른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또 졸은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설교 끝날 때쯤에 그 얼떨떨한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소젖꼭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젖꼭지 얘기를. 그래서 관심이 생겨갖고 친구한테 또 물어봤대요. 아까 목사님이 소젖꼭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친구가 언제쯤인데, 그러니까 설교 끝날 때쯤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거든, 목사님이.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극적 적응의 삶을 탈피하고 적극적 승리의 삶으로 승화시킬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LA에서 그 당시에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동료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저보다 한 5년쯤 위인 분이었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해서 사단의 공격인 줄로 간주하고 그냥 LA 다운타운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들어왔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삶이죠.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돌파하는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 41절, 42절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리와 심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리와 심리의 차이. 속으로 심리 빼기는 오리는 오리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수준이 낮은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예. 오리와 심리의 차이는 자기중심과 타인 배려의 차이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적 삶의 모습을 버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펄벅 여사라고 있잖아요. 펄벅 여사 들어보셨나요? 네, 펄벅 여사. 그 펄벅 여사는 중국에서 자란 분입니다. 미국 분인데 어머니가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성장합니다. 근데 이 펄벅 여사가 쓴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대지라는 작품도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 북경서원 편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북경서원 편지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들을 쓴 펄벅 여사의 어머님에 관한 가슴 찡한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당시에 의화단의 난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적대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청나라 말기에. 의화단의 난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텐데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 의화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화단 떼들이 펄벅 여사의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화단이 들이닥치기 전에 집을 잘 정돈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잘 차려서 음악 소리도 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화적대들을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무지막지한 화적대들도 그 선교사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부인에게 100배 살해를 하고 떠났다. 인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실된 것에 감동받는 모습이 다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오리와 심리의 차이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의 차이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그때 무슨 법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군대가 이동할 때 로마의 병사가 비정복민들에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 짐 들고 오리를 가. 그러면 가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오리까지만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고. 그게 이제 식민 통치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정복민으로서 오리면은 이제 2km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1km가 15분 걸리니까. 그러니까 짐을 지금 뭐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노동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비정복민으로서의 굴욕감이겠죠.
그렇죠? 예. 정복국인 로마의 군대가 와서 나를 딱 지목해서 이 짐 들고 오리를 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굴욕감이 심하겠어요. 그것을 당연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유혈혁명가들이었던 열심당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피곤과 굴욕감도 견디기 힘든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거야. 우리 유대인 편이냐 로마 사람들 편이냐 하는 퀘스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 이 로마 병사의 이 명령에 대해서 심리까지도 기꺼이 가줄 수 있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럴 때 발생합니다. 그 로마 병정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친구도 젊은 나이에 멀리 로마에서부터 로마에서 팔레스타인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꼬불꼬불 돌아오면 더 멀죠.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8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시면 엄청난 거리를 머나먼 타국 땅에 와서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로마 병정이거든요. 거기에 생각이 미친다면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날까?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을까? 거기에까지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공감이 된다면 오리 아니라 심리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면 굴욕감도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힘듦도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하냐?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도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의식으로 하면 나의 의의가 드러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파워예요. 믿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건 뭐냐?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선행으로만 가능해요. 상대방을 선하게 대함으로만 가능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만 가능해지는데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상대방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게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너무 설교를 일찍 마치나요? 네. 악은 결코 악으로 갚아지지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세상에 악을 더할 뿐이고 그 결과 더 큰 악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악은 선으로 갚아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조용한 혁명을 감행하셨습니다.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는 것과 심리를 가는 것의 차이는
단지 오리를 더 가는 게 아니에요. 오리와 심리의 차이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이 바로 승리의 오리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각자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오리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간교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잔머리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거 다 옆으로 제껴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고 간교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걸어가는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